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시편 100편 1절로 5절로 감사하면 지켜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소 제목들이 다 편마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산의 수영로 교회 안수 집사님들 함께 예배 참석하셔서 영광 돌리게 주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영광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감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감사할 줄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데가 너무나 많아.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미국에 콜로라도 주가 있어요. 그게 덴버라는 도시가 있는데 좀 이렇게 경치가 좋으니까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차 안에서 피곤해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갈수록 차 안으로 그 일산화탄소가 스며들어서 이 사람들이 잠에 들면서 그냥 이제 소위 말하면은 사경을 헤매는 그런 처지에 당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저 차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좀 기절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그 구조대에 전화를 해서 구조대가 달려왔어요. 그런데 뭐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이분들이 이미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깨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조대들이 쇠방치를 가지고 유리를 깨서 간신히 그들을 구해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튿날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때 그 남자 청년이 차를 고친 청구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 차 망가뜨렸으니까 이거 변상하세요 하고 경찰서로 찾아온 거예요. 죽음의 위험에서 살려준 구조대에게 감사해서 선물 보따리라도 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물에 빠져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니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리비를 청구하고 남의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또 도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도울자를 붙여주셔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잘된 것도 다 도울자가 있는 거예요. 도울자가 없는 것 같죠? 첫째로는 부모야. 부모 없이 태어나겠어요? 또 날 길러주셨죠. 그리고 크면서 선생님이 있고 또 나중에 어려울 때 이웃이 도와주고 평생을 우리가 도움받고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오늘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가 301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감사하며 사는가? 오늘 이 감사 문제를 놓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는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마음의 감사가 사라진 것은 저주받은 영혼이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요. 마음의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제가 가르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이 평소에 감사를 안 해가지고 몇 번을 지금 이야기해야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가난, 질병, 실패, 저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이 없는 그런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본 해퍼가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감사하는 데는 그게 복그릇이라는 거예요. 복그릇.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그릇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지금 또 시작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작게 하면 복그릇이 작아. 시작.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네. 그래요. 감사는요,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복을 받는 복그릇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피할 바위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를. 범사. 범사가 뭐예요? 늘 감사라는 거야. 늘 감사라는 거야. 그 언젠가 우리는 감사가 없어지고 있어. 그래서 꼭 예배 때 시켜야 감사. 평소에 잘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평소에 잘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에요, 항상 감사하기라는 그런 글을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걸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10대의 자녀가 반항한다면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재산과 직장이 있다는 것이다.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닦아야 될 유리나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내 집이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불평할 게 아니야. 그건 뭐냐?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교회에서 뒷자리에 어설픈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찬송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내 귀에 들리면은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 불러, 그게 아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제가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도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참으로 안 들리는 사람들은 어려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 자기도 짜증이 나고 듣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예. 우리는 다 그런 일이 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탁하고 다름질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하다면 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병원에서 누워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에다 호스를 끼고 미용을 먹는 사람들이 세상의 큰 병원마다 가득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오늘 또 시골 밥상에서 맛있는 밥 드셨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 당연한 것으로. 이른 새벽에 알람 소리가 시끄러워서 깼다면 뭐요? 그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구나. 새 생명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문제가 너무 많이 오면 짜증나죠? 그건 뭐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에 많이 와요. 그래서 카톡 하면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근데 그게 많이 올수록 뭐요? 내 아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90이 넘어가면요, 전화 올 데가 없어. 100살이 되면 전화가 필요 없어. 할 것도 없고 올 데도 없어. 지금요, 많은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이거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산 수영령 안수 집사님이 선교 여행을 오신 것도 이분들이 다 건강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못 걸으면 오시겠어요, 여러분? 예, 다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하심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아멘. 네.
아직도 할 일들이 많으신 분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비슷한 분도 있고 동갑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들 더 일을 하셔야 돼요. 일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정말 모를까요? 알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배워서 알고 깨달아서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아는데도 짜증내며 또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면 어떠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 길은 마귀의 길이에요. 마귀가 자꾸만 파고듭니다. 더 미워하게 되고 더 불평하게 되고 더 짜증을 내게 해요. 그렇지만은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육신적으로는 몸이 회복되고 생활 속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100편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거쳐서 축복했던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가 익을 때 맥추주를 지켜라. 내가 맥추주를 지킬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그래서 절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우리는 절기를 지키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거는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데 오늘 같으면 어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뭐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즐겁게 찬송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 두 번째로 뭐냐? 오늘 4절에 보듯이 성전문에 들어갈 때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전 문턱을 넘은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들로 산으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다 떠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전문을 밟게 하신 또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야곱을 지키듯이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분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요시아나 여호사밧 이런 왕들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왕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정말로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째로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하면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낚시 가는 생각, 등산 가는 생각, 뭐 옆집에 개똥이 엄마 생각, 자꾸만 예배 드릴 때도 잡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냐? 마음에 여호와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득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을 외면하면 어떻게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말라기서에 보면 소홀히 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또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자손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절기의 희생의 똥을 우리 얼굴에 바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똥을 우리 얼굴에 바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심을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돼.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 이제 구역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나 항상 예배 성공자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30장 1절에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켜서 큰 은혜를 입었어. 아멘. 그도 사람인지라 한동안은 교만해서 참으로 죽을 병에 들여서 그 선지자가 와서 너는 너 집안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는 못하리라.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역시 여호수아는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라.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수명을 15년에 연장해 주시고 또 그 적군을 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물리쳐 주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물론 저도 자신도 과거에는 사업을 하다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살아서 뭐하나 해서 거지가 되어서 한강변으로 나갔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으리라. 몸을 던져 죽으리라. 그런데 한강 다리 밑에 어석한 곳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찬송 소리 나는 대로 궁금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적대기로 그 다리 밑에 비 안 맞게끔 거적을 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틈을 열려서 보니까 다 거지들이에요. 거지 아빠, 거지 엄마, 거지 아이들 다 거지가 붙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거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만히 들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는 감사해라. 지금 저 밖에 소방차 소리가 나지. 삐욱삐욱 나지. 우리는 불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거적대기 안에 불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뭘 하냐 맞장구 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불날 염려가 없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 가장이 또 이야기합니다. 엄마 보고 여보 당신도 남편 잘 만난 것 감사하시오. 지금 우리 같으면 뭐요? 거지 남편한테 감사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이 아내는 뭐라고 그래? 웃으시면서 그렇지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이분은 뭐요? 눈물이 터진 거예요. 나는 정말로 감사하며 살았네. 나는 정말로 잘 될 때가 있었는데 감사하며 살지 못했구나. 거지라도 예수 믿고 저렇게 기쁘고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구나. 나도 다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재기에 성공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감사해야 되는데 잘 될수록 더구나 더 감사해야 돼. 아멘. 잘 되면서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면 그것이 내 그릇이에요. 여러분 종재기 그릇을 갖고 다니실 겁니까? 큰 아주 욕조 같은 그런 그릇을 갖고 다닐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면은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의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어느 날 자꾸만 유가 쓰리다가 소화가 안 되다가 통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왜 이제 오셨냐고 하면서 되게 그러죠. 그래서 당장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위암
이제 말기에 가까웠습니다. 청천벽력. 그동안에 목회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한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큰 교회를 우리 수영로교회 같이 3만 명 되는 교회랍니다. 나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 남부지방에서는 제일 크다고 그래요. 3만 명 되는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목회자는요, 그반 그냥 고통입니다. 온 고통. 신경 써야지요. 우리 같이 이 작은 교회도 제가 조금 일 좀 했더니 대상포진이 나서 고생했는데 그 큰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을 뭐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다 맡기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분이 위암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위암이 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목회자들은 스트레스죠. 그런데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한 자들이 쭉 떠오르는 거야.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다 떠오르는 거야. 뭐 그거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그 생사를 이제는 생사를 싸운 거. 생명이 죽냐 싸는 이게 수술을 잘못하면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갈등이 오고 원망도 오고 미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애착감도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은 감사하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별로 이렇게 건강한 걸 감사 안 해서 시작.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암 안 없잖아요. 암 환자 없잖아요. 감사하세요. 정말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병실에 있는 거예요. 이제 수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 그래도 이제 1인실이 특실에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현재를 보면서 또 내 몸 아픈 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하고 추스르기를 시작했는데 한참 추스리면서 기도하다 보니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분이 이제 깨달은 거야. 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또 하나님 살려주시면 더 목회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내가 뭐가 문제인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설교할 때는 감사하라 했는데 결국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감사할 일들을요, 과거에 감사한 일들을 종이에 적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살아있음에 감사, 건강하심에 감사, 구체적으로 하면 건강한 눈 주심을 감사, 오늘 특송하게 하심을 감사, 또 반주하게 하심을 감사, 오늘 만나서 악수하게 되면 감사. 다 감사지. 예? 선교여행 와서 이렇게 시골 교회지만은 아름다운 교회 오게 된 것, 예배 드린 것 감사. 귀한 목사님 만난 거 감사. 나 만난 걸 감사 안 하네. 귀한 목사님 만난 거 감사. 감사합니다. 아멘. 엎드려 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감사한 일을 적으니까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계속 감사한 일을 적으면서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 감사가 어떻게 했냐? 오히려 감격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너무 감사하니까 감격에 막 눈물이 나가고 막 감사가 되고 막 성령이 막 충만해 버리는 거야. 뭐 그건 그렇고 수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하는데 째는데 얼마나 아픈지, 마취가 덜 됐는지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이까짓 거 못 참을까? 그래도 나는 마취도 했는데
그래서 그가 그냥 참으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수술을 받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술 효과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 그래서 다시 목회 현장에 임하면서 순간순간 그 당시 기도, 그 당시 감사한 걸 또 잊어버릴까 봐 날마다 자신을 두들긴다고 합니다. 두들겨 팬다고 합니다. 너 감사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감사 잊으면 안 돼. 맥주 감사절은 금년 한 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축복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반기에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복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박종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전해드리려고.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가파르고 힘겹더라도 크신 구원과 주님의 섭리를 인하여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그 감사하며 드린 기도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돌아보시고 그 감사할 일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오히려 나의 치유를 더디게 만들고 나의 회복을 더 늦게 만들고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 아침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받았사오매 이 말씀을 내 마음 심중 깊은 곳에 새겨서 이제는 내 입술이 그저 감사 입술 되게 하시고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성공할 때도 늘 감사 입술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